아가서강의 5번째 시간으로 신랑의 좋은 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신부의 겸손한 고백에 대한 신랑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신부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멜산으로부터 남쪽으로 펼쳐진 해안 평야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평야지대는 아주 비옥하고 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수선화와 같은 그런 야생풀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골짜기는요, 또 이런 백합화와 같은 그런 꽃들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꽃들이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 백합화는 그냥 평원과 골짜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생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인식입니다. 바로 자기와 같은 아무런 볼품 없는 자, 또 흔하디 흔한 자, 이런 자를 정말 신랑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반은 의심이, 절반은 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바로 신약에서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묘사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백성들의 출신을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 지혜롭지 못하고 능하지 못하고 문벌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런 약한 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런 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더해져서 결국 하나님 백성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들이 많은 자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식이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 있을 때 신랑이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바로 이 가시나무는 그 신부 외의 모든 대상이 정말 가시처럼 아무 볼품에도 없는 그런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유일하게 아름답고 유일하게 가치 있는 대상이 바로 백합화 같은 신부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저런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어떻게 예쁜 여자가 또 저렇게 이상한 남자를 정말 자신의 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게 바로 콩깍지가 씌인 것이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것처럼 보여도 그런 인간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면면히 살펴보면 정말 우리는 평범한 존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유일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바로 신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러분, 이 사과나무는 사실 아주 유용하고 맛있는 열매를 제공하는 나무죠. 그런데 숲풀에 이렇게 사과나무는 사실 그냥 그늘만 제공하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아주 유용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 여자에게도 있어서 바로 자신의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여전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신랑이 어떤 모든 대상들 가운데서 가장 유용하고 가장 좋은 대상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뿐 아니라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 신랑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면들을 우리 인생에서 고백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선 예수님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좋은 점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여기 이야기하는 이 그늘은 바로 신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늘은 이 술람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가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라고 자신이 햇볕에 쬐어 얼굴이 검게 변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자에게 있어서 새까맣게 되는 얼굴은 치명적인 것이죠. 지금도 그래서 이 여성분들은 선크림이나 화장으로 자신의 얼굴이 타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공을 들이죠. 그런데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는요, 그런 보호의 장비를 갖고 있지 못했고요. 특별히 이렇게 정말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이 바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 오빠들이 이 술람미를 과수원에 내보내 그 오빠들이 과수원을 지키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서 이렇게 새카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요, 종교가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오빠들은 바로 이 술람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종교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오빠들은 이 술람미를 그 술람미 자체의 그런 모습대로 사랑받는다라고 술람미가 그런 예수님이 사랑만으로, 신랑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존재예요. 너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 너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어. 네가 이런 일을 해야지만 네 신랑이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부추기는 그 세력. 우리 안에도 사실 밖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이런 소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근데 복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모든 조건에도 관계없이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내면에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햇볕, 이런 정말 성도를 망하게 하고 성도를 죄를 짓게 만드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그 그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뿐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언제 성취될지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바로 이렇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뜨거운 기운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상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정말 그런 해로부터 가려줄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데 이 땅에서는 그런 보호가 우리 생각대로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런 뜨거움과 추위와 목마름을 우리가 지나가며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생수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그 그늘에 있어야지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서 때로는 그런 상하는 태양,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광야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가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식하게 될 것,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이 땅에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우리 인생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3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맛보아 그것이 입에 달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얻었을 때 그 기쁨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과 친해라, 그냥 하나님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깊이 관계를 맺으면 그분의 정말 그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생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겉으로 멋지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요, 내가 저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더 멋진 어떤 모습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큰 기대를 가지면 가질수록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 똑같은 인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유명하다는 건요, 사실 그의 진짜 모습이 매스미디어나 다양한 매체들 통해 다양하게 감추어져 있고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포장돼서 나와요. 사람들이 그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어떤 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은요, 다 감추어진 것이고 포장된 것이고 화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면요, 그의 이기성, 그의 교만함, 그의 악함에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인간에게 그런 기대를 둔 사람들은요, 결국 그런 관계 안에서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소위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종교계 안에서 유명한 분들, 이름이 알려진 분들, 책을 내고 또 그 영향력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럼 만난 결론이 무엇이냐면, 유명한 분일수록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멀리서 볼 땐 굉장히 훌륭합니다. 멀리서 책으로만 읽었을 때는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삶을 직접 목격하고 그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특별히 나와의 관계 안에서 어떤 자기가 가진 그 힘과 그 지위를 이용해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혹은 또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때요, 심하게 상처를 입고 또 정말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이 모두 악하고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분들에 있는 그런 많은 장점만큼 또한 인간은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멀리서 바라보고 계실 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실 수 있죠. 하지만 저랑 같이 사는 제 아내, 제 아이들은요, 저희 약점과 단점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요, 이렇게 온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말 신선처럼 구름 타고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히 인간처럼 사셨습니다. 30여 년 동안은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감춘 채로 한 가정에서 그냥 충성하는 그런 아들로, 동생들을 사랑하는 오빠와 형으로 사셨어요. 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는요,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계시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의 신성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 또 그의 동생들이 나중에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함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유다서는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있잖아요. 근데 이단의 교주들 가운데 그 가족들은 그 이단의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문성명 씨죠. 그럼 문성명 씨의 가족들은 문성명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매체를 보시면 이 문성명의 가족의 시집을 갖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그 가족 안에 있는 비리와 악을 폭로하는 그런 인터뷰를 한 그런 기사들을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죠? 가까이 다가가니까요, 탐욕적이고 거짓말을 하고 욕심 가운데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존재임을 낱낱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홀로 있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지만 또 많은 무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기 고독만을 즐기고 자기만을 위한 안락이 아니라 또한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머무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늘 바쁘고 힘들게 다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예민하시고 또한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해 거짓된 위선으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하세요. 예수님은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아들 잃어버린 과부 앞에 서서 우시며 그 아들을 살려 그 과부의 품에 안겨주실 수 있는 그런 큰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또 한편은요, 예수님은 공의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침묵으로 견뎌내시는 분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해도 그것을 스스로 변호하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백성의 고통에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계속해서 그 순결함을 유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따르다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존하면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을 믿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의존할 유일한 분으로 여러분 인생이 그분을 따라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 잔치집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그 포도주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열매로 거기서 술을 마시고 그 열매를 먹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포도는요, 항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열매로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이 잔치집으로 데려갔다, 포도나무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죠? 인생이란 것 자체가 고통이 가득한 삶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고자 추구하는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이요, 우리 고통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면요, 그 쾌락은 더 큰 공허와 더 큰 아픔을 가져와요. 왜죠?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가져온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만족과 기쁨으로는요, 그 죄에서, 그 고통의 근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행하신 표적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바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요, 이 인생 가장 기쁨의 자리에서도 이런 결핍으로 말미암는 그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바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합니다. 자기 쾌락과 기쁨을 위해 이렇게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런 기쁨을 얻어야 할 자리에도 이런 결핍이 주어지면 인생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많이 경험하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즐겁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만족하기 위해 추구했던 것이요, 오히려 여러분 인생에 큰 고통의 이유가 되는 것들을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여러분, 고통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힘들려고 자식 낳는 사람이 있나요? 괴로워하려고 직장을 가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 위해 결혼도 하는 거고요, 자식도 낳는 거고요, 그리고 직장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결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결혼은 반드시 더 큰 결핍을 가져와요. 상대방을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이제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상대를 향해 미움과 분노를 가지게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주지 않고요, 그 자식을 통해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할 때요, 그게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부모가 얻는 명예이거나 자식이 말 잘 듣는 자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노릇을 시켜주는 자식이거나 하면 그것들을 어느 정도 맛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노릇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늘 결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은 끊임없는 이런 결핍으로 말미암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요, 물로 포도주로 바꾸세요. 바로 이 빈통과 같은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지게 될 때 그 안에 온전한 기쁨이 회복됨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6통의 빈 항아리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항아리들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바로 율법이 명령한 이 땅에서의 종교적 규례를 통해 깨끗게 하는 그런 법이 그 안에 실행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통들이 다 비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빈통을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왜 6통이냐고요? 이제 마지막 7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질 그 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포도주가 공급되면 이제 하나님 백성은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이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만이 그래서 이런 결핍과 갈등에서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결핍을 가져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예수 외에는 체험받을 수 없는 자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신부가 뭐라고 고백하죠? 4절 하반절입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세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을 주세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쁨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그 완전함을 인생에 경험하게 될 때 바로 그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깃발처럼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깃발은요, 다른 존재와 구별하는 그런 목적으로 깃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5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지니. 바로 각 진영별로 다른 깃발을 꽂아서 다른 존재와 구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가 달라질 수 있는 건요, 우리가 명품 가방을 들거나 멋진 차를 타서 남보다 성공한 사람이 돼서 우리 존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진짜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유일한 삶의 그런 변화의 이유가 되며 구별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예수로 깃발을 삼은 예수만으로 그렇게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이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심으로 이렇게 변화된 구별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